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네.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리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일과 모이기에 힘쓰는 이 일이 얼뜻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그렇게 지금 건 두 달 가까이, 지금 6주째 지금, 25절을 놓고서 그러면 지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모임을 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중심이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일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히브리서를 볼 때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늘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 말씀을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격려하거나 혹은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히브리서, 이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냐? 유대교에서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며 또 믿고 있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모임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폐했다. 모임에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바빠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폐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면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오늘날 우리들처럼 한 1년 52주 중에 뭐 한 10번 정도 결석할 수 있죠. 그죠? 네. 5번 정도 결석할 수 있죠. 네. 요 정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는 안 하죠. 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에 밴 거죠. 몸에 밴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 같고 습관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것을 할 때 저 사람은 습관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했다. 그러니까 모임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 모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기독교, 한 발은 유대교. 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는 왠지 부족하잖아. 응? 그러니까 동물 희생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각종 절기와 할례와 11조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의무를 행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 체제와 은혜 체제를 동시에 다 갖고자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율법 체계와 은혜 체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까?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 믿음은 가짜야. 에? 온전치 못한 믿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되면은 너희 구원의 문제도 장담할 수가 없어. 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서부터 계속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율법 자체와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에 계속해서. 자, 히브리서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4절부터 봅니다. 제가 이걸 쭉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재차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쭉 읽어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러한 말을 천사에게는 한 사실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종이라면 그 아들인 예수에게도 종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떠받들며 어떤 면에서는 신격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천사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니?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네? 주인집 장남하고 그 집 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심부름꾼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종이라는 거예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서 주께 부어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가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는 격이 다른 거야. 격이.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면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없어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한다는 거예요. 영존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사탄이 된 거죠. 네.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천사들에게 하나님 보좌, 즉 내 우편에 앉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탐하다가 사탄으로 전락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천사들은 누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을 자, 그죠? 네. 구원을 받아 상속자가 될 그 존재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종당에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기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죠. 야, 너희가 구원받아서 종으로 부릴 그 종을 너희가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천사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결코 우리의 위치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견주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예수님과는 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냥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군대요, 종이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천사를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오롯이 맡긴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들고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른 거예요. 네.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종을 꼽으라면 당연히 1순위로 모세죠.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격이 같은가? 격이 같은가? 자,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일단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시기를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면은 집은 무엇이고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이 지은 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 넓게 보면은 우주, 그죠? 세상이죠? 네. 창조주니까. 자,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네.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은 종인 거예요. 모세의 위치는 종인 거예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 모세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과 종은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고 충성하였듯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을 하셨는데, 그 신분이 종으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의 집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의 집이라 했는데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뭐 쭉 읽으면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집에 신실했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시게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과 종으로서 충성한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집에 있어서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신분입니까? 아들의 신분입니까? 아들의 신분이죠.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죠. 여러분들 옆집에 가서 내 집 청소하듯이 매일 쓸고 닦고 합니까? 안 하죠? 왜? 내 집이 아니야. 그러나 내 집은 매일 쓸고 닦고 보수하고 끊임없이 하죠. 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과 종의 신분으로서 관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가끔 뭔 얘기를 해요. 아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주북동 살동 일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손가락 까딱 안 한대요? 회사에서는 돈 주고 자기는 돈 안 주잖아. 아니, 회사에서 돈 안 주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합니까? 안 해요. 출근 자체도 안 해요. 돈을 안 주면. 그러나 내 집에서는 돈을 주던 안 주던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종은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고 신실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노동의 대가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것을 신실하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으로서 신실한 것과 아들로서 신실한 것에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왜 종이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종.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예,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 케이스가 아니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도 내 아들이다 소리 안 하시잖아요. 다윗한테도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이다 소리 안 하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은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세 지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이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직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어떠한 지위상에 어떠한 차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위치가 다른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를 거기까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와 형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너희가 형제가 될 거야 소리 하신 사실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기뜸으로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내 형제야. 내가 너희 형제고 너희가 내 형제야 라고 누가 그 포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포문을 열어줬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출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리켜서 내 형제다 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출생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모세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종.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킬 때는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세운 종이다, 이런 표현은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종이야, 안 그랬어요. 다 내 아들이야는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주의 종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자 예수님하고 형제인 게 더 대단한 겁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목사가 주의 종이라며. 그럼 목사는 주의 종. 응?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형제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가 주의 종이라며. 그런데 성경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00%다 예수님 형제예요. 그럼 목사들은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도들한테는 섬김을 받고 있어? 그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사기라는 거죠? 네? 주의 종이라는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주의 종님, 아이고, 역겨운 거예요. 네?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예수님 형제들을 주인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야죠. 예수님을 주인같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혈육지간의 형제야. 응? 주의 종은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응?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주의 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 하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수준은 돼야 주의 종이다. 그래, 사도 바울 정도 돼야 주의 종이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네. 그 정도로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의 종이지. 당연히 주의 종이지. 어줍지 않게, 네? 목사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저는 주의 종 자격도 없고요. 주의 종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죽을 마음 눈끝만큼도 없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주의 종 아닙니다. 주의 종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주의 종은요, 예수님이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정도 반열까지는 아직 못 가서 주의 종 안 합니다. 반납입니다.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의 종이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 자체도 갖지 마시고, 저도 그런 개념 자체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없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이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이 그림자라면
율법의 참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율법의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속죄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속죄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 속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속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면 동물의 한 번 제사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사람의 죄를 속죄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 때 드린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 때. 이것이 율법의 치명적인 약함이죠. 네. 약함이에요. 율법의 약함이에요. 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짐승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이 선언을 어떠한 원리로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못 없앴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그 동물들의 피를 보고 왜 용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죄 용서 받은 거나 신약시대 성도들이 죄 용서 받은 거나 도찐개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찐개찐한 말은 죄송합니다. 같은 거야.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염소와 황소의 피, 양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했어 라는 그 선언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면 황소와 염소가 누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를 염소와 양과 소에게 전가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러면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는 누구의 피의 그림자예요? 메시아 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금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일괄로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다 처리할 거야. 에? 그 담보가 지금 잡혀져 있는 거죠. 담보가. 에? 담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약시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 나 싫어. 내가 10번을 생각해도 나 싫어.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건 나 못해. 그래서 십자가 안 줬어. 피를 안 흘렸어. 그거 포기 선언했어.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 용서를 후불로 용서받은 거죠. 미리 예수님한테 다 떠넘겨 놓고 예수님 언제 십자가 지시려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셔서 피를 언제 흘려서 내 죄를 언제 완전히 속죄를 해 주시려나? 그 죄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담보로 되어 있는 거지 그 죄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응? 담보로 접어놓고 나 이 죄 때문에 나 안 죽으냐 라고 다 반납했어. 다 반납했어. 이러면은 천국 가 있던 낙원에 가 있던 낙원이죠. 그러니까 낙원. 낙원에 가 있던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순간에 100%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속죄가 후불. 네. 그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선불. 네. 선불로 미리 용서해 놓은 거예요. 미리.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을 몸이죠. 그 몸을 누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고자 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드리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다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죠. 네.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율법에. 은혜의 근거를 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 받으시지만 율법에 근거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각종 헌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성전 건축이 있고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봉헌식.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성전 건축.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하죠?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눈을 씻고 다른 건 다 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그랬죠? 뭐가?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왜 없느냐?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네? 자,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거 건물이죠? 건물. 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에 가셨다고 그랬죠? 자기 피를 들고, 그죠? 응? 자, 성전 건축을 했다는 얘기는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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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니 부정하는 거죠. 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난 이 차이점을 잘 몰랐었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성전 건축이 있고 봉헌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면서 빚이 있잖아요. 빚을 싹 갚아야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봉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성전 건축을 한다, 성전 봉헌식을 한다라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선 성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 갔을 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참 성전에 가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오늘날 성전 건축, 성전 봉헌식이라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 예물. 예물이 뭐예요? 11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각종 절기 때 드리는 헌물.
그게 예물이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이 이 율법 절차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익숙하다 못해 그것이 아예 몸에 배었고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고 생명화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걸.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지 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응?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좋긴 좋은데 율법에 속하는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심이 뭐예요? 율법. 둘째 것을 세운 건 뭐예요? 새 상속 언약.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 단번입니다. 두 번, 세 번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로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율법으로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네. 율법으로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 그리고 내 양심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율법은 연약하여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 율법에서 너희가 동물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받았다라고 인정받은 그 이유는 그 죄가 누구에게 담보로 넘어가 있으며 그 담보로 잡은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담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담보를 보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야. 응? 그런데 참 형상이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는데 죄 자체를 없이 할 수 없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죄를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동물 제사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네? 그게 말이 되는 거니?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는 너희의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뿐이야. 근본적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의 죄를 근본적으로 기억에서조차 제거해주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야.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성도들은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직사예요.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직사예요.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그 하루에 딱 3번 들어올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줬죠. 그날이 언제예요?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날. 그날 하루, 그것도 딱 3번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날 이후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살아서 못 나와요.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열어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길이 생겼고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법으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 제사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은 그 결과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악한 양심, 곧 우리 양심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거됐다는 거예요. 제거가 됐다. 우리 양심의 죄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능력은 오직 메시아의 피밖에 없다. 이런데도 돌아갈래? 이런데도 성전으로 돌아갈래? 이런데도 율법 제사 제대로 돌아갈래?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선포를 해놓고 그 이후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 2, 3장을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나머지 구절이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죠? 인식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인식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는 거죠? 반드시 형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상이.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는 뭐예요? 일단 마침표를 찍은 거죠. 하시고, 끝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무리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이제 그 밑으로 쭉 계속해서 이 1, 2, 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부연 설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율법 체제로 돌아갈래?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 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도 예수님. 이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라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율법의 속박 아래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야. 그러면서 이제 26절이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6절 쭉 이제 심각한 문제가 쭉 나오죠. 네? 네. 바로 이 25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26절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5절을 한 6주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25절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26, 27, 28, 29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25절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26, 27, 28절이 29절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25절을 제가 최대한 설명 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실력이 없으니까 6주에 걸쳐서 설명을 한 거지 뭐 실력이 출중하면 한 번만 1시간만 설명해도 충분한 건데 다음 주부터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27, 28절, 29절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대단히 어려워하는 대목입니다. 난해 성경 구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뭐 히브리서를 알고 설명했습니까?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26, 27, 28, 29절을 성령께서 또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려는지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